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해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노론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 1장 10절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할례당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할례당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나 혹은 어릴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따라서 살다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전도를 받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이제 그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더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좋은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정말로 유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나쁜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너무나 유사하다.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을 대한민국도 반드시 걷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족속은 패역한 족속이요. 항상 반역만 일삼는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지만 극소수만 제대로 된 말씀과 믿음 위에 서고 대다수는 할례당이 되어져서 악종들이 되고 교회를 파멸시키고 교회를 더럽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끊임없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처럼 대한민국 나아가 교회는 또 이 한국민족은 악종이다. 한국민족 가운데 물론 절반이 안 되는 2300만이지만 그들은 악종이죠.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고 수단과 방법을 사상 때문에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죽이는 자들이고 단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 3대만이 아니라 2300만 전체가 전쟁에 광분하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여 삼켜버리며 모든 재산을 약탈하려고 그들은 전쟁 준비를 끊임없이 해옵니다. 혹여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혼자로서 전쟁 준비가 됩니까?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김정은에게 있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아닌 다른 북한에 사는 한민족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는 반미 사상이 이제 강해져 갑니다. 젊은 애들은 반미에 대한 사상이 너무 강렬해져 갑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은 미국이지 그러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북한에 비하여 사실상 형편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지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십 년 동안의 자주국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드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다 완성된 걸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사드가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드라는 것은 1조 5천억 원짜리인데 이 사드의 첫 번째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한 2만 8천 명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하여서 한국이 값을 지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드가 대한민국에 배치됐으나 그건 누구 거란 이야기입니까? 미국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배치는 했는데 대한민국이 돈 주고 샀으면 될 걸 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드라는 천문학적인 이 전략 무기는 다른 나라들이 구매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고 또 구매 자체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한국에 자기들의 수송비를 대고 모든 걸 대서 들여와 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한미군, 자기들의 젊은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이제 개발했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려면 주한미군부터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나아가 핵미사일을 쏘아서 한 방에 박살내고 남한을 적화통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기지, 어떤 면에서 최전방에 이 사드 기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죠. 주한미군이, 첫째는 주한미군의 목숨을 위하여,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서 안보를 지키려고 한미 동맹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어서 언제든지 미국은 철수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이 돈 주고 샀으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문재인이 같은 그러한 좌익이 이 사드를 배치를 철수하려다. 그래도 그것은 이제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대한민국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거잖아요. 돈 주고 샀으면. 그러나 야, 사드 철수시켜라. 그러면 철수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 것이 아니니까. 야, 너희들 너희 장비를 왜 대한민국 땅에 놔뒀어? 가지고 가. 그러면 사드 배치의 철회와 무엇과 함께 가냐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는 함께 가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거의 완료했는데 주한미군 2만 8천 명의 젊은이의 목숨을 사드를 통하여 보장받지 못하면 최소한의 보장받지 못하고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사드 배치를 다시 철회하겠다. 철수시키겠다. 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 같은 인간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사드 배치를 철수시켜 갈 것이고 미국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었지만 자국의 젊은이들의 목숨이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미국 군인들의 목숨이 앗아갔고 그들의 피를 흘렸는가 하는 이야기죠. 돈 안 되는 일에. 돈 안 되는 일에. 그래서 사드 배치가 철회되면 당연하게 주한미군 철수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멍청이 아니고는 생각해야 되는 상식이다 그 말이죠. 어쨌든 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 대한 그러한 반미 사상, 그것은 80년대에는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정말로 많이 불타올랐어요. 이게 제가 80년대 대학에 갔을 때에
이 북한의 이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고 오히려 북한의 인공기는 좋아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성조기는 학생들이 짓밟을 수 있는 교정에 크게 그려놓고 짓밟고 다니고 때로 미국의 성조기로 미국 사람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축제 때, 대학 축제 때는 불을 지르고 화형식을 거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왜 그 엘리트들,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인간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그렇게 물들어서 계속하여 반미를 외쳤는가? 한국이 꼭 미국의 식민지가 된 것처럼 그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해대면서 살아왔더라 그 말이죠. 장갑차 사건으로 또순이 미순이 사건이 사고를 통하여 있었는데 그 사고를 통한 그 비참한 일을 끊임없이 반미에 이용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악한 일을 해왔는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세워졌는데 소위 말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같은 대한민국이 길이 남을 그런 대통령을 악인으로 만들고 역사를 왜곡하여 악종으로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일을 악인으로 만들고 당연히 그가 혁명을 일으켰고 쿠데타를 했지만은 그 결과는 뭐였느냐 그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의 결과는 뭐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더불어서 굉장한 민주화를 가져왔어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화가 얼마나 앞당겨졌는지 몰라. 전 세계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평가까지도 어떻게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었는가. 너무나 놀랍다. 전 세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어. 나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 훌륭한 분을 존경한다 그러면 그가 연예인이라면 매장되고야 말고 그가 정치인이라 그래도 온전히 그의 정치인 인생을 장담할 수 없게 되고야 말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한국 민족은 얼마나 악한가. 나아가 한국교회가 WCC, NCCK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끊임없이 반역하는 민족 족속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한국 민족이 똑같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것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얼마나 큰 부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부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교회들은 끊임없이 건물 짓기 경쟁에 빠져 있고 한때에는 무덤 만들기에 빠져 있고 지금은 주차장 사고 만들기에 빠져 있고 나아가 선교센터 건립에 빠져 있고 그래서 어지간한 큰 교회는 선교관들을 짓기 열혈 경쟁에 빠져서 선교관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우리 여수에 있는 큰 교회들 선교관들 이 옆에 있는 천명된 교회 지금은 다 몰락해서 500명도 안 되지만 저 옆에 선교관 아십니까? 저거 돈 10억 20억 넘게 들어서 지은 선교관 저거 문 닫아서 열쇠 채우는 지 저거 10년 가까이 5년이 넘어갑니다. 저거 빚 아직도 갚지도 못했어요. 저 성교관 저거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저 앞에 있는 1600명 교인 있는 저 통합식 교회 저거 성교관 지어놓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건 모릅니까? 다 그 짓거리예요. 다 그 짓거리. 성교관을 지어놨지만 자기가 가진 예배당 건물을 통하여 모든 게 충분하니까 성교관은 쓸모가 없어졌어. 괜히 성교관을 열어서 사용하면 청소만 많이 해야 되고 소모품만 비품만 많이 들고 시설 유지와 관리가 어려우니까 만들어 놓고 초호화로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지 않는 쓸모가 없는 어떤 것을 들여놨다면 여러분이 냉장고가 집에 2대면 충분한데 5대를 들여놨다면 나머지 5대를 다 쓸 필요가 있냐 그 말. 안 그렇잖아요.
뭐 세대는 플러그 빼놓고 세대는 이용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건물을 소유할 수 있으나 건축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아니 정말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니까 예배당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연한 환상과 몽상에 빠져서 필요 없는 것을 위하여 건물을 지어대고 빚내서 지어대고 왜 거기에 빠지냐 그 말이죠. 도대체 그 유혹적이고 정욕적인데 왜 빠지냐 그 말이죠. 네, 그런 삶을 한국교회는 계속하여 살아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 10억, 20억, 30억, 50억, 80억 하는 성교관들을 지으려면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지간히 큰 교회, 우리 동네에서 1000명 단위 정도 되는 큰 교회, 성교관 안 지은 교회가 거기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나왔어요. 그 건물을 통하여 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그 건물의 활용도와 사용도가 없다고. 왜요? 각 교회 교인들은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1000명 된 교회라도 지금은 대부분 그 교회들이 반토막이 났거든. 우리 동네 이야기. 교회가 700개, 800개 되는 이 30만 인구가 되는 여수의 이야기. 다른 지역도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저야 이제 이 지역에서 살아와서 어쨌든 50여 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살았으니까 역사를 함께 하죠. 그러니 더 정밀하게 이야기를 얼마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30억짜리 성교관을 짓는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지만 그 돈을 지으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지 30억에 대한 돈을 교인들이 내겠습니까? 왜 내죠? 30억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해야 되죠. 가장해야 되죠. 저 건물을 1년만 지으려면 1년 동안에 계속하여 돈 내라 해야 되죠. 어쨌든 내라 했는데 안 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 이자 원금은 못 갚고 이자는 천문학적으로 내고 있어요. 물론 저야 그 교회들의 내부 사정을 내부에 있는 분들에게 들어서 알지만 뭐 각 교회마다 다 아는 사람도 있고 중직자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부러워하고 야, 저 교회는 선교센터까지 지었다. 좋아하지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똑같이 주제도 안 되면서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래야지 성공한 목회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저런 단지 선교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이 강단에서 이제 1년간이든 빚 갚고 이자 내려면 몇 년간이든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 말. 결국은 돈 이야기죠. 돈 이야기인데 돈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면 그러면 영적이지 않다, 신령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교란 단어로 바꾸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포장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더 좋고 더 화려한 것을 원하고 더 큰 명성을 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모양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당과 너무나 같아요. 유감스럽게 너무나 같아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복종치 아니하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실제적으로는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 성령님께 복종을 안 하니까 성령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니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복종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종치 않는 것은 자신의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시 않는다는 기본 의미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다 그 말. 정상적인 이 권세에 복종하지도 않는다 그 말. 교회라는 것은 어쨌든 이 어떤 극단적인 교단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라는 건 존재해요. 그게 감독주의든 회중주의든 장로교 정치든지 간에. 또한 그 질서라는 게 유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가면 그런 복종치 않는다. 왜? 당신만 성령님을 받았느냐? 나도 하나님과 만나고 계시받는다. 그런 것이. 그래서 우죽순 이단이 생겨나고 일어나기 좋은 굉장한 배경과 베이스를 가진 헛된 말을 하며 헛된 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헛된 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 그걸 기복주의라 그러지.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성공하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시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누리고 소유하고 사느냐. 살 수 있느냐. 그게 헛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행복하고 재미나고 신나게 살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헛된 말이에요. 그게 헛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강단이나 성경 해석을 뭐 중심으로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연말을 지나고 신년이 되면 세상에서는 아침 되면은 해가 뜰 때 해돋이를 가는 사람, 또 복조리를 사는 사람, 굿을 하는 사람, 점을 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새해에 대하여 애언을 받는 사람, 그리고 새해에 복이 임하도록 목사들은 강단에서 축복을 선언해주고 선포해주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양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헛된 말이에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중심은 뭐냐?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큐티 같은 것에 익숙해져서 성경을 읽고 보고 해석할 때 어떤 중심으로 읽고 해석하냐? 헛된 말 중심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해요. 굉장히 강렬해요. 왜? 우리는 피부로 깊이 있게 다가오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소유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지 그런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헛된 말들에 쉽게 넘어가고 심취하고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헛된 말들. 그래서 강단은 헛된 말들을 계속하여 사용합니다. 헛된 말들을. 뭐 어느 셀교회다. 어떻게 하면 셀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까?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셀 시스템에 더 적응시켜서 셀 시스템의 노예가 되게, 다시 말하면 셀 시스템이 없이는 못 살게 해서 교인이 500명이면 500명 전체가 셀 시스템에 완전히 굴복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각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도용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그 철저한 프로그램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성경을 이용해서 말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을 도입했다 그러면은 교인이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러면 전체가 뭘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도입한 프로그램인 그 제자훈련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얼마나 진리인가,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요. 어떤 교회가 베델 성경 공부라는 프로그램을 도용해 들어와요. 그럼 목회자는 그 베델 성경 공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많이 나타냈는가, 베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했는가, 거듭났는가, 얼마나 교회 부흥이 나타났는가 등등을 끊임없이 선전해요. 그래서 결국은 베델 성경 공부 자체를 예수님으로 만들고 성경으로 만들고 진리로 만들어 교인 200명 전체가 베델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것은 3년 지난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왜? 프로그램이니까. 3년 지난 다음에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약발이 떨어지니까. 재미를 못 봤으니까. 목회자가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덮어버리고 3년 지난 다음에 또 새 프로그램을 도용해. 자, 그래서 풍성한 교회 같은데 양날개 시스템을 도용하자. 양날개 시스템 교육받는 데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들어요. 교인들을 많이 교육시키려면. 비싸거든요. 양날개 시스템이 진리인 것처럼, 성경으로 대강 진리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날개 시스템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 도입해서 그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계속하여 가르쳐요. 그리고 교인 200명이 다음에 200명 전체가 양날개 시스템에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전도 프로그램. 전도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전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렇죠? 기도 프로그램이 아주 많아요.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방패기도 프로그램, 중보기도 프로그램, 땅받기 프로그램, 별게나 많다구만.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전도와 함께 이제 사람의 해석과 사람의 어떤 프로그램과 가미돼서 전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도 프로그램. 저도 전도 프로그램에 꽤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 프로그램 하나를 도용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전도 프로그램 자체를 진리화를 시켜요. 이 전도 프로그램에 목을 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인 거죠. 그리고 전도 프로그램을 또 몇 년을 사용해봐요. 3년 지나고 혹은 2년 지나고 짧으면 1년 지나고 교인들의 참여율도 저조하고 결과도 없고 실적도 없고 서로 힘들어하고 목회자도 잠깐 빠졌다가 보니까 아닌가벼. 그리고 또 말을 싹 감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프로그램을 끌고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기 평생의 프로그램을 몇 개쯤 끌고 들어갈까? 몇 개쯤.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정말로 얼마나 있는가? 프로그램은 다 제자훈련이든 혹은 큐티든 아니면 가정사역이든 상담사역이든 기도 어떤 프로그램이든 전도 프로그램이든 봉사 프로그램이든 별 노인학교든 어린이집 사역이든 아니면 선교 프로그램이든 선교 프로그램은 일단은 국내 선교,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방학 때나 뭐든나 대학생들 보내서 여름 성경학교 하게 해주고 또 외국에 단기 선교 보내고 11식 보내고 외국에 교회 짓기 프로그램 1,000만 원을 끄집어내서 1,000만 원짜리 교회를 지어주고 거기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구호물자를 잔뜩 싸고 모아서 가져가서 하나씩 나눠주고 그것이 진리였냐 하지. 그게 전체가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을 하며 그런 거예요. 왜 헛된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건 헛된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없잖아요. 영원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양 성경을 가지고 계속 왜곡하고 덮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적을 얻으려고. 목회자의 실적이죠. 혹은 교회의 실적이죠. 근데 교인들은
목회자의 그런 프로그램을 도용하는 것에 교인들이 반항하고 싸우고 굳이 저항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프로그램을 진리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왜곡합니까? 성경을 왜곡해요. 왜곡된 성경 해석을 듣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왜곡됐는지, 어디서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헛된 말로 바뀌어버렸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알지도 않아요. 프로그램 중심의 한국교회, 말씀 중심이 아니라 물론 전도든 기도든 아니면 영적 성장 프로그램이든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왜곡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헛된 말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돈을 모으려면 헛된 말을 해야 돼요. 헛된 말을. 끊임없이 헛된 말을.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로 가면 큰 헌금을 한 사람들이 이 기초석, 기초 머릿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다 써줘요. 이름을 써줘요. 그러면 산상수훈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이름을 써줘요. 제가 선교 이 기관에서 좀 몇 년 있을 때 선교 센터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선교 헌금을 막 모금을 해요. 근데 모금하는 앞에 전면 구호가 뭐냐 그러면 구호라기보다는 계속하여 광고하는 전면 광고구가 뭐냐 그러면 당신이 항구자라도 헌금을 하면 당신의 이름을 머릿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김중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김중권 목사님. 백문일답. 김중권 목사님이 사회관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종국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이 아니고 그분이 생생하게 사역하고 그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많은 연수에 헌금을 모집하면서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돈을 모집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머릿돌에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일 수가 있을까? 놀랐어요. 그게 아마 그 놀란 것이 1990년부터 놀랐어요. 왜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다른 교회들을 둘러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도 그 모양을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모르는데 그냥 그런 모양새이더라고요. 같은 모양새. 헛된 말이지. 헛된 일이지. 정말로 초대교회가 건물을 남겼는가.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면 유럽에는 정말로 오래된 멋진 건물들이 남아있어. 아니, 건물을 남겨서 무엇을 하는가요? 건물을 남겼는데 사람은 남기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은 남기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오지 못했는데 그 건물은 남아있어 관광지는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냐 그 말.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를 가면 과거에 1000명, 2000명 모이는 데가 노인분 10명, 20명 모여요. 다 죽어가는 할머니들. 몇 명. 이제는 그 큰 건물을 청소할 사람도 없어요. 그 건물을 유지할 만한 재정도 돈도 없어요. 교회가 팔려가요. 나이트클럽이 돼요. 결혼식장이 돼요. 식당이 돼요. 왜? 멋있는 건물이니까.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 지금 한국교회 큰 멋진 건물들은 팔려가고 있어요. 부도가 나서 팔려가고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멋지게 지었을 때 목회자는 무슨 감언이설을 하느냐. 아니자는 목회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 해석의 방식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 우리가 어디에 몰두해 있으니까 목회자가 헛된 것,
육에 속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헛된 것에 함께 심취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헛된 것에. 그것이 한국교회가 망해져가고 한국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비참함에 처하게 된 이유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것을 끊임없이 영적인 것으로 둔갑을 시키려는 거예요. 둔갑을. 직분. 교회 안의 직분. 직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란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직분에 대한 명예욕으로 어떤 교회가 불타오릅니다. 사실은 이 작은 교회보다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직분 때문에 엄청난 명예욕에 쌈박질이 일어나요. 직분자 투표가 있을 때 그 전, 후 난장판이 벌어져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었는가? 이 썩어 얼마 들어가는 이런 썩어버리는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하여 직분 받은 것 자체를 주님께로 받은 걸로 둔갑을 시켜요. 자기들이 회의하고 투표해서 지들이 뽑은 것을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 뭐 등등 하나님께로 받은 거룩한 직분이고 이 헛된 것 직분 노름에 끊임없이 빠져. 뭐 그런 것부터 원체 그런 게 많아서 이 헛된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복종치 아니하며 복종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해석을 바꾼 거예요. 해석을 바꿔.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바꾸면 복종하지 않으면서 복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묘한 거지.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것을 영적인 걸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아파트 단지에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새로 이사해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려면 지금 시대에서 전도는 거의 되지 않는 한국 교회니까 수평 이동을 해야 돼요. 저 아파트에 이사 온 사람들을 홀려서 내 교회로 끌고 와야 되지. 그렇게 하려고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는 이제 교회들이 장사진을 쳐요. 안 그럽니까? 물론 작은 교회는 그럴 돈이 없어요. 장사진을 치는데 돈이 필요해요. 천막을 아파트 앞에 크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선물들을 주고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고 돈을 쓰고 제수하는 커피를 타주고 차를 타주고 그리고 아파트 사는데 유익하는 뭔가를 주고 그리고 자기 교회에 PR을 하고 선전을 하고 또 그런 기본적인 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등에 유리를 설치해주고 입구에 뭘 달아주고 그래서 어지간히 아파트에 투자하는 돈이 1억대가 넘어. 어떤 데서 3억 투자합니다. 3억. 아파트에 뭘 달아주고 만들어주려면 또 인맥을 뭘 동원해야 되니까 뒤로 뒷돈을 써야 되고 왜 교회들이 경쟁하거든요. 어지간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20교회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는 유리를 하나밖에 못 다는데 유리 달아주겠다는 교회가 5개가 경쟁을 해요. 그럼 아파트 관리소장이 돈 많이 쓰는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리 달아주는데 얼마가 들었냐? 7천만 원이 들어. 그래서 교회 이름을 계속 PR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입니까? 교인들이 몇 가정만 우리 교회로 이동해 나와도 저 돈은 빠지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책하죠. 왜 신령한 책이? 아파트 입주자들 전도하려고 20명, 30명 교인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차 타주고 부침개 구워주고 선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전도하는 거라고 가문 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육적이고 헛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다가 말 것인지 어디서 어디까지 가다가 죽을 것인지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영적인 걸 육적인 것에 둔갑하고 바꾸는 것에 너무나 교인들은 목회자는 익숙해요. 익숙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속이는 자가 많다. 속이는 자가 많다. 이 할례당 그러면은 할례당이 지금 한국교회로 하면 뭔지 압니까? 모태신자입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자. 할례당이 뭐냐? 그럼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해온 사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공부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커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예배당 다녀가지고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지. 회개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도 받지 않고. 성령 충만 뭐야? 그게 먹는 거야? 바나나야? 애플이야? 파인애플이야? 뭐야 그거에? 이게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학문적 해석과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책을 사보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육적이고 정욕적이면서도 가장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그래서 속이는 자가 많다. 근데 먼저는 이들이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고 교회 중직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할례당들. 한국교회가 이 할례당들이 비슷한 컨셉에 자리를 잡아요. 영국교회로 한다면 영국교회는 국교도라 그래요. 국교도와 비국교도가 있는데 비국교도가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비국교도의 핵심이 청교도예요. 청교도. 국교도들 할례당이에요. 그들은. 응? 그냥 역사적인 할례당은 아니지만 모양이 유사하고 거의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오히려 신부가 되고 오히려 주의 종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망가뜨려버리고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죠. 미국에 있는 장로교나 교회들 동성애 찬성하고 지지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완악한 길을 언제까지나 걸어야 하겠노. 한국교회에 많은 유명한 정치 목사들 어느 길을 걸어가는가. 정치 목사가 되려면 유명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 아니다는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종치 않으면서 복종치 않다는 게 드러나면 안 되죠. 복종하는 걸로 바꾸는 거고.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령한 말인 것처럼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뭘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게 진리이냐, 그게 바른 것이냐 속이는 거예요. 교회 주보를 만들면 앞에가 교회 장로 명단, 권사 명단이 있으면 얼마나 뿌듯해요. 예배 시간마다 대표기도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그거 뿌듯하지. 예배 그 주보 뒤에 헌금자 명단 11조 누가 내고 뭐 내고 얼마나 뿌듯해요. 그 뿌듯한 것이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해왔어요. 요즘은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걸로는 이제 속이는 것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우니까.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이 이제 나는 안다.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금으로 한다면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 그게 할례당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빠진 극단적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 그러면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우호적이고. 그다음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많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받아야 되고 의심을 해야 되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성경 해석을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다는 아니지만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보면 종종 복장이 구약의 선지자 같아요.
뭐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니까 제가 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막 시험을 이렇게 치렁치렁 기르고 머리를 뒤까지 막 기르고 옷을 옛날 옷처럼 꼭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한다면 양반 청학동무처럼 입고 아니 지저분하게 남자가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해야 된다고 나왔죠. 물론 짧다는 기준은 시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시대 관점에서 어깨까지 머리가 오면 그건 여자 같은 머리 아니냐 그 말. 성경은 남자들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같이 남자는 여자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정체성을 정확히 지켜라. 근데 선지자인 양 성정체성이 시험 기르니까 정체성은 있겠네. 여자는 못 기르고 머리만 어깨까지 길러도 제가 볼 땐 잘못된 거거든요.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러면 이들이 디도라는 주의 종이 그레데 섬에 파송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디도에게 하는 이야기. 디도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입을 막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말씀하는 거지. 디도가 바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첫째는 물론 디도도 성령 역사를 통해 자기의 사명이 그렇다는 걸 받았겠지요.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전달되는 거고 또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를 디도에게 사명으로 준 거지 하나님이 그 할례당들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디도가 하나님 저 할례당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한다고 기도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기도가 막으려고 이제 수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막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 그레데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에 믿는 신자들 사이에 이 할례당들이 많이 침투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 일을 하고 선지자 일을 하고 교사 일을 하고 선생 일을 하고 지도자 일을 하고 그들을 책망해서 그들이 듣겠냐 그 말이에요. 주로는 네가 뭔데? 네만 성령 받았어 나도 받았어.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와라. 더군다나 할례당들이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이 프라이드가 강해. 소위 말하면 나 3대째야. 나 순교자 집안의 자식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4대째 신앙이야. 4대째 신앙이 무슨 상관인데? 뭐 3대 4대 되면 성령 충만 막 받아요? 저 사람은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니 그건 무슨 상관인데요? 무슨 상관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마엘이니까 회개가 터지고 그래?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니까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요 성경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윗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줬다 그런 이야기가 몇 명에게만 통했던 거예요. 다윗의 무수히 많은 후손 가운데 몇 명에게만 해당됐던 이야기. 올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소수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그의 믿음을 보장받아요. 정말 이상한 생각. 그런 것처럼 할례당들이 디도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디도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한껏 먹고 들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한국 교회도 좀 그런 사람이 많아요. 누구는 한껏 먹고 들어가? 유대인 한껏 먹고 들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어쨌다고요? 유대인이 어쨌다고? 나는 밥 3끼 먹어야 되는데 유대인 한 끼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유대인이 한껏 먹고 들어가요. 디도는 헬라인이라고. 헬라인. 디도를 사도 바울이 보냈어요. 이 할례당들이 디도를 우습게 봤겠지. 인정했겠어요? 그 권위를 인정했겠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너는 권위가 있다라고 증서를 써주고 봐봐 이 증서를 봐라. 뭐 그런 게 통했겠냐 그 말이에요. 참 이 골치 아픈 시대에 골치 아픈 교회에 기도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사명이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서 이런 할례당들을 누가 정리해야 돼? 교인들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서 너희들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일어나야 되죠.
이런 할례당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돼도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천에 하나, 백에 하나 변화될 걸 놔두고 그들을 암적인 존재인데 그대로 놔둔다? 그럴 수 없죠. 대부분은 추방시켜야 되죠. 근데 이 할례당들은 놀라운 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악한 짓인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은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다고 말이에요. 아니, 지 혼자 그냥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믿으면 지만 죽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헛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주의 종의 자격이나 자질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되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해당되지 않으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의 종이 30만 명이더라고요. 목회자가 30만 명.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도시 여수가 인구가 30만 명인데 목회자만 다 모아되길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을 다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 숫자예요.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 숫자예요. 근데 정말 그러느냐? 정말 그러느냐? 누가 얼마나 제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느냐? 그게 30만 명이 저를 포함해서 저는 때때로 이 목회자의 어떤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통을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너무나 편하고 쉬워요. 과거에 여러 직장 생활 했던 거에 비하면 목회하는 건 저는 너무 쉬워. 한 10배 이상이 쉬워요. 10배 이상. 이게 너무 저한테는 잘 맞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저에게는 너무 잘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언제 이 목회의 짐을 그만 지을까? 그만 지는 때가 언제 올까?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 목회자의 자격과 자질에 맞추어서 제가 해당되지 않는 면들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것을 이 목회자의 부르심을 벗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벗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어쨌든 30만, 저를 포함해 30만 이 되는 사람. 또 한국교회 장로들이 25만, 장로님들이 25만, 55만, 목회자 30만. 성경에 디도서는 그 앞에 있었죠. 앞에 잘 보시면 1장 6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장로에 대한 자질인 거예요. 이게 해당되는 사람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안 걸어가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애원받고 꿈꾸고 계시받아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그렇게 지금도 된다면 성경이 기록 안 됐죠. 애원받아서 소위 말하면 소명받아서 주의 종이 되라 그랬겠죠. 소명받아 사명받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은 소명 사명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그것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 핵심이고 사도 바울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만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쓰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죠. 핵심은 말씀과 맞냐 그 말이에요. 말씀과 맞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30만 명, 저를 포함한 30만 명은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할례당들은 나는 부름받았다. 나는 사명이 있다. 나는 꿈을 꿨고 애언을 받았고 뭐 등등 얼마든지 말하겠죠. 기도 네가 뭔데?
나는 종자가 유대인이야. 니는 헬라인이잖아. 네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 율법을 배웠어. 네가 뭘 알아? 네가 할례를 받았어. 예수님도 우리 유대인으로 나셨고 아브라함도 우리 유대인이고 너가 생각하고 아는 그 모세도 유대인이고 성경도 우리 유대인을 통해 주셨고 율법도 유대인에게 주셨고 네 헬라인 지도 네가 뭔데? 이리라 저리라 그래. 저희의 입을 막는 게 얼마나 힘든 과업이겠냐는 거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이들이 뭘 얻으려고요?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이는 이익이고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이익, 돈이에요. 근데 정당한 이익, 정당한 돈은 더러운 일이라고 안 그래요. 더러운 이익이라고 안 그래요.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더러운 이익이라고 합니다.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먹고 살고 쌀을 사고 어떻게 자녀를 학교를 보내냐 그 말.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돈, 잘못된 이익이 더러운 이익이다 그 말. 그러면 결국은 이 할례당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은 쉽게 주는데 육신의 복은 그렇게 잘 안 주신다. 육신의 복을 받으려면 정말로 많이 심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교가 수십 년이 있어서, 그분을 교회 부흥의 목사님으로 불러가지고, 그분이 하신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제가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뒷담화.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에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다. 뒷담화. 지금이야 이제 그분은 안 부르고 교제 관계를 끊었지만, 어쨌든 20년 이상을 그분과 사귀어오고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도 여러 번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 목사님보다도 사모님이 참 애언을 깨끗하게 애언을 하셔서 애언을 정말 그 깨끗하게 하신 분을 제가 지금까지 딱 두 명 지금은 이제 그 사모님의 애언을 제가 신뢰할 수 없게 어그러져서 그래서 이제 그만합니다만은 그리고 다 테이프로 다 녹음하고 다 검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이상하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질의 복이 중요해요? 영적인 복이 중요해요? 영적인 복이 중요하죠. 영적인 복은 너무나 쉽게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육적인 복은 그냥 뭐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죽냐 그 말이에요. 없다고 죽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집 크게 지어서 집 좋게 지어서 집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또 11조를 설교하시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거에 떼먹은 11조 다 안 내면 어쩐다 그랬어요? 경제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랬죠? 돈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게 살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떼먹은 11조 이야기 나오니까 얼마나 고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설교 가지고 어느 모교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떼먹은 11조를 내놔가지고 돈이 몇 억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몇 억이. 그 이야기, 액수 정확히 이야기하셨어요. 기억은 저는 안 납니다만은 몇 억이었어요. 그치요? 떼먹은 11조 내놔라! 설교에서 몇 억이 나왔어요. 몇 억이. 정말 떼먹은 11조가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까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떼먹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왜 교인들에게 먹힐까요? 왜 먹히죠? 육적이니까. 육적이지 않으면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 떼먹은 11조를 내놔야지만이 돈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러는데
내가 돈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노력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면 풀어가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떼먹은 11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게 왜 먹혀드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별로 먹혀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는 큰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왜 그레데인들에게 이러한 할례당들이 판을 칠 수 있냐 그러면 그들이 육적인 사람이니까. 그들을 속이는 게 너무 쉽고 이용하기에 너무 쉽고 자기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요즘은 이 교회 안에 유행하는 헌금 중에 하나가 1000번째 헌금이 유행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헌금 봉투 가운데 1000번째 헌금 봉투를 팔아요. 지금은 이게 이제 큰 교회들도 막 유행해서 꽤 많이 하고 있어요. 1000번째라는 것은 1000번 헌금을 내는 거예요. 1000번 헌금을 내는 거예요. 1000번을 내는 거예요. 1000번을. 솔로몬이 기드온 산상에서 1000번째 물을 바쳤어요. 언제요? 그날 밤, that 하룻밤에.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1000마리를 바쳤어요. 나중에 성경 건축하고 그럴 때는 1000마리가 아니라 막 수만 마리 이상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10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인데. 1000마리를 바쳤어요. 1000번째 물을 바쳤어요. offerings. 1000번째 물을 바쳤어요. 그날에. 그러면 나도 1000번째 물을 바칠 수 있어요. 응? 1원짜리 1000개 1000원. 한꺼번에. 1원짜리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10,000원. 10원짜리로 내가 1000개를 내면 얼마나 회계 담당하는 분이 힘들고 그 돈을 어떻게 입금하려면 얼마나 은행 직원이 힘들고 다 힘드니까 10원짜리를 바꿔오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아싸리 10원짜리 1000개 10,000원을 한꺼번에 드린다고 말이에요. 아니면 20,000원을 내면 20원씩 1000개 20,000원 50,000원이면 50원씩 1000개 50,000원 100,000원이면 100원씩 1000개 100,000원 1000번째. 근데 왜 그것을 한 번씩 내게 만드냐? 그래서 1000번을 드리려면 한 3년 가까운 세월을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은 일주일에 갈 때는 봉투를 7개를 가져가요. 아니면 그 헌금 봉투 1000개의 봉투가 있으니까 거기에 액수를 적어요. 5,000원 그러면 일주일치를 함께 내니까 5,7에 35, 35,000원을 내면 도장을 찍어줘요. 7개를. 난 그걸 보면서 일수하나? 하나님의 일수꾼인가? 하나님을 일수꾼으로 전락을 시켰는가? 자, 그러면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나와 있는 1000번째를 바치는 내용은 뭔가, 제목은 뭔가, 목적은 뭔가? 신령한 척 둔갑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려고 그러지. 이 땅에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지. 그 신령하게 만들고. 그래서 1000번째 완성한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선물 주고 죽어있다가 이름을 해주고 교회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1000번째 한 사람 2번째 한 사람 1000번째 3번째 한 사람 이슈로 띄워서 축하해주고 올려주고 그런 사람을 당신 충성되게 했으니까 다음 때 권사가 되고 당신이 장로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 교회. 이게 우리 한국교회들의 모습이에요. 1000번째 해야 된다는 게 저게 미치광이 짓이라는 걸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한다면 솔로몬이 그날 밤 하룻밤에 1000번째를 냈으니까 우리가 1000번째를 내라 그 말이에요. 1,000원을 10,000원을 10원을 1원을 1000개씩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러느냐. 결국은 교회 헌금 끌어모으려 그잖아요. 끌어모으려. 돈이 헌금이 많아져야지. 저 같은 목사가 월급이 많아질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받는 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교회 유지하는데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떵떵거리고 돈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죠. 다가오고 있죠.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은 날이에요. 왜 한국교회는 오순절 보내고 또 맥추절 따로 보내느냐? 맥추절에 계시는 오순절에 강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계시고 주님에 대한 계시였는데 그게 성취가 되었는데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설교하고 왜 하느냐? 헌금 뽑아내려고 돈이 필요하거든. 예산을 잡았거든. 맥추절 헌금 예산 1,500만 원. 그건 내놔야지 되거든. 그게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끊임없이. 결국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안 믿으셔도 돼요. 제가 어느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녔는데 군대를 갔다 왔더니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왜 쫓겨났나 했더니 교회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겨버렸어요. 교회가 교회 거지 하나님 거고 교인들 교회 명의로 돼 있는 거 자기 앞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뭐 우리같이 임대교회야 이게 이거저거 없어요. 그냥 임대교회야 뭐 계약을 사실 제 이름으로 하고 개척을 할 때 제 혼자 시작했잖아요. 개척할 때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얼마 헌금해서 이 예배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건물 임대교회로 2개 층을 씁니다만은 이 건물이 요게 1,000만 원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전에는 여기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그러니까 그거 700만 원 하고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건물 주인들을 존경해야지. 그잖아요. 한 5천만 원 이렇게 보증금 걸고 7천만 원 보증 걸고 여기 1,000만 원. 위층 2개 층 쓰자. 위층 1,500만 원. 그러니까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무슨 돈이냐 그 말. 이게 그런 것 가지고 탐내고 안 탐내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 근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억대가 넘어가잖아. 근데 왜 그러냐 그 말.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1,000명이 되는 저 큰 교회도 그 문제가 벌어졌는데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상당히 많이. 건축을 하나 하게 되면 그 목회자는 안 떠나려고 그래.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식을 그 자리에 앉혀야 돼.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자기 자식을 앉히려고 해도 첫째는 자식이 싫어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큰 교회 500명만 해도 목사 월급이 얼마나 많아요. 복지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전에 어느 A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청년의 모임만 마치면 맥주집으로 갔어요. 치맥을 먹으러 갔겠지. 지금은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담당 부목사님하고 싸우고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은 그 양반이 그 교회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예요. 이제 담임 목사. 지금 변했고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규모가 있으니까 유산으로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면 이 작은 교회는 안 물려줍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인맥이 있어서 인맥을 써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로 집어넣어요. 솔직히 그게 우리 한국교회 입장. 얼마나 이 이익에 심취해서 목회자가 살아가는지. 30만 명의 목회자 가운데 어쨌든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은 6만 교회다 그러면 6만 명이죠. 6만 명.
부교역자 그러면 한 10몇만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만 일 때는 목회자가 없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마땅치 아니한 걸 가리킨다. 그게 11절이죠. 마땅치 않은 걸 가리킨다. 마땅치 않은 걸 무엇을 이용해서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자행되어져 왔던 거예요. 이익을 얻으려고. 돈을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뽑아내려고. 그래야지만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근처에 어느 교회 몇 년 사이에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자, 이제 부임한 다음에 문제가 터졌어요. 니 나가라. 당신 나가라. 못 나간다. 1년 딱 버티니까 1억 더 얹어줄게. 1억 더 얹어줄게. 니 나가라. 갖고 알파에 1억을 더 얹어주고 나갔어. 그 다음에 또 어느 목사님 들어왔어요. 다시 한 3년 되니까 다 박사님들입니다.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 출신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 청교자 출신이고. 전 큰 교회는 박사 아니면 안 받아주거든. 와서 몇 년 안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나가라. 안 나간다. 실갱이 한 반년 하다가 또 억 얹어줄게. 야, 나는 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쉬운 돈인지 몰랐어. 억 얹어줄게. 다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억 얹어줄게. 그리고 몇 달 더 싸우니까 안 나간다. 그러니까 플러스 5천 더 얹어줄게. 난 그래서 1억 5천이 그렇게 가벼운 돈인지 몰랐어요. 거기에 알파. 아니 그게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것을 목사들은 다 부러워해요. 우리 목사들 모이면 그걸 재고 부러워한다니까요. 저 교회 가서 문제 일으키고 사고 쳐놓고 한 2년 돼서 알파에 1억 5천 챙겨 나왔는데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죠. 그 A라는 교회, 저 B라는 교회. 저기에 나 부임해가지고 사고 쳐놓고 나가라 안 나간다. 그건 증인이 있으니까 물어봅시다. 얼마를 줬죠? 거기도 1억 얼마인가요? 저기 비교회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갖고 그 장로님들이 돈 모아서 해줬잖아요. 1억 얼마 해줬네? 3억? 와, 그건 세다. 그 정도 돼야지. 응? 그 정도 돼야지. 그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신앙생활 했던 또 C교회 목회자가 떠나면서 그 다음 목회자를 자기 교회에 불러들이면서 뒤쪽으로 5천만 원 내놔. 이 담임 목사자를 줄 테니까 5천만 원 내놔. 갖고 깍자 그래가지고 3천만 원. 3천만 원 받기로 하고 교회를 넘겨줬어.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났어요. 들통. 이게 그 중앙장로 그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흔해가지고 이 돈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들은 살아요. 난 목사로 정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최소 90% 이상의 목사들 돈 때문에 살아요. 돈 아니면 어디 갑니까? 돈 아니면 어디 갈 데 없어요. 응? 돈 아니면. 돈 때문에 살아요. 정말 사명감요? 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게 끔찍한 것이. 그게 끔찍한 거예요. 요즘엔 3년 된 목사들이 트레이드를, 교회 트레이드를 바꿔요. 근데 서로 규모를 맞추고 월급을 맞춰요. 여기 150명, 여기 200명 교인 바꾸니까 월급 차이가 한 30만 원 나요. 그러면은 바꾸는 조건을 내걸어요. 일단은 내가 지금 여기서 350만 원을 받는데 당신 300만 원 받잖아. 그러니까 당신 월급을 350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주기로 하고 이렇게 바꾸게 해. 갖고 바꿔요.
그건 흔해 빠진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성경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욕심, 탐욕,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눈과 색안경이 그러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영적인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 맞으니까 그런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제 전통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저희 교회 같이 개척교회 이런 거 빼놓고는, 작은 교회 빼놓고는 어지간한 교회는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세대라기보다도 2대, 3대, 4대, 5대, 6대 목사가 부임해서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오래 갑니까? 대부분 오래 안 갑니다. 3년 안에 무조건 필연적으로 거의 다시피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나이든 목회자의 문제가 벌어져도 어떻게 이렇게 감싸면서 가지만은 부임해온 사람들의 기반이 없고 뿌리가 없고 문제는 터뜨리고 문제는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나가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자꾸 벌어집니다. 안에 든 건 정말로 뭔가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설교를 들어보고 알아보고 청빙을 했을 텐데 왜 그런 사람을 청빙을 하게 되냐 그 말이죠. 그건 유유상종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육적인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국교회에 많으냐?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열매인 거예요. 육적인 목사가 육적인 자기를 기쁘게 하고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환호하니까 그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고 그리고 그걸 읽다 보니까 둘 다 육적이니까 육은 육과 충돌한단 말이에요. 육은 육과 충돌하는 거예요. 영은 둘 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도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나 육과 육은 서로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적이니까 충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은 만족을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설교나 가르침에 너무나 동의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청빙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악순환 속에 한국교회는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건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교인들의 문제. 거기에서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다 누구의 자식 아닌가요? 대부분이 누구의 자식이라? 2세대, 3세대 목사들이라.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것이 이제 그레데인들 가운데 그레데인 전체를 하는 이야기지만 핵심은 누구를 담고 있냐 그러면 그레데인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레데인 종자들이 다시 말하면 한민족 종자들이 그런 악한 종자들인데 유대인 종자들이 악한 배반하는 종자들인데 한국 민족 자체가 배반하는 종자들인데 그 교회 한국교회가 세워졌다. 그 한국교회 종자들이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게으름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이 게으름장이들인데 거짓말장이들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 그러니 안 그렇게 됐다. 게으름장이가 부지런한 자가 됐고 거짓말장이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됐고 악한 짐승이 성령 충만한 주님 닮은 빛과 소금이 됐다.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 지도가 그레데라는 섬에 파송되어서 그레데에 있는 불신자들한테 전도는 할 수 있지만 그들한테 당신을 왜 그렇게 사요? 그렇게 하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 그런데 이 종자들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레데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믿게 되었으나 동일하게 그들은 거짓말장이로 남아있고 어떤 거짓말장이로? 항상 거짓말장이로 남아있고 악한 짐승으로 남아있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그치요? 갖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도 그 인간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알고 목도하고 체험하고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사도 바울이 소문 듣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레데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이 증거가 참되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누구요?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 엄하게, 부드럽게, 약하게, 온유하게, 온화하게가 아니죠.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이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너져버려. 무너짐이 심하니라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거기에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해당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자마자 조금 있다가 죽는 게 아니니까. 30년, 50년, 70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배신할 일은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이 할례당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 있는 할례당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천주교인들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물 숭배, 유물 숭배, 오상 숭배를 갖가지 하지만 그들한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천주교인들이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 받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우상 숭배자들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냐?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그것이 개신교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착각들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다 그 말이죠. 이는 저희로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성경을 이용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똥이 된장이지 몰라요.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이게 하나님 믿습니다. 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의 복종치 아니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행위로는 부인해요. 근데 부인하면서도 믿는 척, 잘 따르는 척, 위선하고 거짓하고 가장하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꼭 사기꾼이 속이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은 사기꾼하고는 틀려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인격적이에요. 또 선량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목회자들 가운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게 착각인 거예요. 자기는 인본적으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자. 그런 마인드, 그런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신령하다고 주님을 섬기는 바른 가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 가운데 대부분이 얼마나 인본적인 상담이냐 그 말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원한 것을 구하고 추구하며 주님의 의를 따르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어찌되든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발견되고 어찌되든지 영적인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얻으려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악함을 회개하오니 우리가 사람 중심, 쾌락 중심, 정욕 중심, 욕심과 탐욕과 황금 만능주의가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엄한 꾸지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받음으로 우리의 이 항상 거짓말이, 우리의 정욕이, 또한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무너져가고 우리의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어그러져가고 무너져가는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